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네, 오늘 내용이 제6절입니다. 제6절 성경의 속성 부분이 성경의 속성. 먼저 속성 가운데 가로 없는 1번이 필요성입니다. 성경 계시는 하나님과 그의 의지 또는 우리의 의무에 관한 우리의 지식의 최고선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은 성경으로부터 인출된다. 성경이 필요함은 신적 권위 있는 계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어요. 일단 성경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뜻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과 그의 뜻 또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실현되어지는 이제 우리의 의무 이렇게 되어지는데 믿음의 열매,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이런 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의 최고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최고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 계시에 대한 이런 그 방향성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성경으로부터 인출된다. 최고 가치고 근거고 권위고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그 신적 권위성 또 그 아래 하위 개념이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또는 명료성 이런 것들, 충족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개념으로서의 그 성경으로부터 인출되어진다 그 얘기죠. 먼저 필요의 참부, 찬성과 반대하는 그런 그 개념입니다. 필요에 대해서 로마 교회와 신비주의 제파는 성경의 필요성을 경시 내지 무시하였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우리 교황의 권위로 대치되어진 것은 권위의 이런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필요성에 대한 오해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는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황의 권위가 앞서게 되어지고 또는 전통이 앞서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도 마찬가지죠. 교리 이런 것들이 앞서가지고 그 교리로부터 모든 성경이 인출되어지는 이런 그 원리는 여기서 지적되어진 성경의 필요성을 경시한 그런 그 결과이고 신비주의 같은 경우는 직방 그 계시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성경의 필요성을 무시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거죠. 이 대상이 이제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의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그의 뜻, 이제 이 뜻이 실현되어지는 인간의 어떤 그 열매, 결과 이런 것들로 되어졌을 때 이런 것이 우리들한테 이제 그 의무로 주어진 그래서 지식의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람의 우리 근본이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의 본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필요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런 그 문제인데 이제 이런 그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이것이 우리 앞에서 전부 언급되어진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진 세계 아니겠어요? 그러나 불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가지고 어두움에 우리를 버려두었으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계시한 세계를 알 수 없는 그런 그 우리 피조물 인생들이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일반 계시적으로 주어졌던 이거 가운데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지금 이 어떤 그 관계를 통한 신앙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원리가 좀 소개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특별계시를, 우리의 특별계시는, 우리 이제 그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뭐 세상 종말까지, 타락 이후 종말까지가 특별계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성경 기록은, 이제 BC 1500년서부터 AD 100년경, 이때까지 완전히 기록을 갖다 하게 하셔가지고, 특별계시를 기록한 성경을 완성케 함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어떤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신비로운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결을 갖다 시키셨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종말 때까지는 특별계시의 역사예요. 타락되어진 세계 속에서 예수님이 천상에서 여전히 보내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다음 짐승권세와 음녀권세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보여주는 세계가 이제 특별계시의 세계인데, 그러나 성경으로 해가지고 완성이 됐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으로 완성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필요성, 그냥 특별계시가 완성되어졌으니까 더 이상 어떤 그런 그 은사를 통한 직방계시라든지 이런 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신비주의를 지향한다든지 이런 그 문제는 단순한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혹됐다거나 이런 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데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식의 원리에 있어서 이걸 외적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경은 외적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걸 인식하게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알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내적 원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내적 원리는 신앙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성적 깨달음과 그 다음에 감정적 느낌과 의지를 통한 이런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다. 성경의 필요성에서 이제 이런 원리가 또 마련이 안 되게 되면, 우리가 이 내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건 이제 인식의 문제니까, 하나님을,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구원을 받았을 때, 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뭐 구원 받을 날짜가 언제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은, 구원 받았다고 깨닫는 순간 이 깨달음이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등식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적 원리상으로 봤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 이제 거듭나고 중생되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빛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교훈이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하시는 전 인격적 인식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데까지만 만약에 이것이 구원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나머지 전 인격적인 그 사역에 대한 것들은 등한시하게 되어지니까, 뭐 성경 지식을 아는 것, 또는 뭐 이걸 믿는 것, 또는 경외하는 삶, 이게 전부 별게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이거는 성도의 삶 전체를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인도하지를 않는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모든 원리가 거기 있다고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모든 원리가 있는가, 삶의 원리가 거기에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는 깨달음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전 인격적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이런 원리로서, 성도의 원리로서 필요한 걸로 우리가 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그 교의적인 어떤 이제 또 원리를 모르게 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또 부분적인 논리를 제시를 딱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뭐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있느냐, 당신은 다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영역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허물어 해가지고 우리가 막가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막장 신앙생활은 결국은 이 성경관의 오해로부터 만들어지는 일들이다. 또 인식의 원리에
어떤 이런 그 아주 지엽적인 이런 그 원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도의 삶 자체가 이게 왜곡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주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인식의 원리에서 걸리고 또는 뭐 신지식에 대한 그런 문제에 걸리고 인간론에 대한 문제에 걸리고 이게 종합적으로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깨달음에 있다고 하는 거에 미혹당하는가? 그 이야기는 나머지 삶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인간 쫓아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섭리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생각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필요하다고 하는 성령의 필요성,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계시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필요로 하고 그 뜻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제 그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그 구체적인 믿음이 이게 성취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날 때 이것이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이게 참여되어지는 것이다. 지멋대로 살면서 뭐 하나님이 기쁘다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에 참여하는가.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에 대한 문제, 예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진 성도와의 관계, 이것이 하나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었다. 일체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일체의 비밀을 갖다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아니 하나님은 당신 계시하시는데 목적을 둬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그 연구의 결과 뭐 이런 것들은 참 많은 그런 그 믿음의 선배들의 경건한 삶 또는 이제 신앙에 대한 갈급한 심정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동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교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니까 우리가 그 선배들이 봤던 그 교리가 동의되어지는 결과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그 우리 로만 캐톨릭 같은 데서는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풀고 성경을 풀어가지고 성도의 삶을 끌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도의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고 그걸로 해서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성경은 이런 거로구나. 성도의 삶은 이런 거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게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게 전제되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정답을 미리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답을 미리 본다는 이야기는 결국 교리적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리로 살아가는 건 편합니다. 그냥 허례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건 더 이상 우리는 이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를 마치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가 만들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교리주의 또는 신조주의 또는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하는 뭐 율법주의 이런 걸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을 뭔가 배운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배운 공부라고 하는 걸로부터 배우는 것이 시작되어지고 그거로부터 마땅히 익힌 공부라고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 깨달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는 이론 뭐 몇 줄 외워놓고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착각을 하니까 마치 깨달음의 종교처럼 물론 종교가 기독교가 깨달음의 종교인 건 틀림이 없어요. 왜?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가 모든 신앙에 다라고 이걸 확대 해석을 갖다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마치 신앙생활은 하는 게 열매가 하나도 맺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오해가 되어진다. 그래서 늘 이제 이 교리로부터 성경 해석이 나오고 해석으로부터 우리 어떤 윤리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은 과거에 로만 캐톨릭이나 또는 우리 신교도 마찬가지죠. 개신교도 이런 거 원리를 이 교회신학에서 구별을 갖다 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강간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이렇게 해석이 나가는 거예요. 정답을 보고 문제풀이하고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한 정답을 씀으로 해가지고 자기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다. 성경 해석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맺혀지는 열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일, 성도 간의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윤리가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 이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마땅히 여기에 우리가 교리, 우리 믿음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압축되어져 있는 신앙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가지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전승되어지는 뭐 이런 순기능적인 진리, 보수와 전수라고 하는 교회 사명이 완성되어진다. 근데 이렇게 이해가 딱 하셔야 성경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필요를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이 사람들의 거를 좀 냉철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교회와 제세례파에 대항하여 성경의 필요성을 변호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잘못되어져 있는 신학의 세계가 이제 서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 이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개혁신학, 전통적인 신앙을 공격을 갖다 해오게 되어졌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부름을 입은 자들, 뭐 여기서는 종교 개혁자로 나와져 있지만, 이런 분들이 성경의 필요성을 변호하게 되어졌다. 그럼 우리도 오늘날 성경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막 그것이 이제 성경 다 아는데 대충 들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설거지 하면서 듣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구를 봐가면서 공부가 되어져야지. 그럼 설거지 하면서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들으니까 아는 건 안 되니까요. 근데 그거에 만약에 이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순차적인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가는가? 그건 아니에요. 아는 걸로 수용한다는 이야기는 그 틀 안에서의 범주예요. 우리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기존적으로 알고 있고 수용할 수 있는 틀이 있는데, 이 틀에 의한 그 설명을 듣게 될 때는 아무도 거리끼는 게 없어요. 왜? 그냥 우리가 다 수용하게 되어지죠. 맨날 듣기에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게 왜 먼저 듣던 거고 뭐가 다르지? 라고 하는 그런 그 반대를 안 하게 되어진다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말씀이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틀 속에 갇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충돌은 없죠. 그러니까 발전도 없는 거예요. 예. 설거지 하면서 우리가 말씀 듣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틀 속에다 그냥 맞아 라고 옛날 믿고 있던 걸 동의를 갖다 하는 거지,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고 여기서 깨져가지고 내가 죽어 자빠지는 이런 그 일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어떤 성도의 이런 공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다. 성경 알고 있는 걸로 수용하는 건 얼마든지 어느 정도 언약대로 이루신 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몇 가지만 알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들어와도 다 수용이 된다니까요. 맞아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맞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더 성장되어진 어떤 그런 도전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에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수용을 하는 정도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 먼저 있던 거가 틀이 모자라가지고 그것이 깨지고 그래서 더 이상의 큰 그릇이 필요하고 이런 어떤 변화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니 이 이야기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틀 속에 갇혀가지고 이미 죽어져 버린 것, 그걸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유대 어떤 그런 예수님 오셨을 당시로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것도 다 율법주의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이제 장님들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예배 시간에 대체적으로 한번 주무십니다. 왜? 맨날 듣던 이야기거든요. 새로운 도전도 없어요. 그냥 맨날 듣던 얘기니까 맞아. 다른 사람은 아멘 하는 것 같지만 그냥 끄떡끄떡 좋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동일한 어떤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거기서 도전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뭐지? 그럼 나의 삶은 뭐란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도전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정말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더 어떤 이 상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점점
뭐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큰 지식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의 믿음이 만들어지고 경외하는 그런 폭이 닮아지고 그래서 순기능적인 어떤 이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있는 거지.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죽은 거야. 그걸 야고보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 행위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깨달음 이 나머지 것이 전부 행위라고 하는 범위를 보게 되면 일이 없으면 다 죽은 거라는 이야기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뭐 깨달음이라고는 알겠죠. 이걸 믿는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인간론에 대한 인식의 원리를 이야기하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상실한 마음이니까 이 어두움에 채였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된 마음이 아니면 맛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 활동이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심성으로부터 이걸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딱 깨달아지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이 지성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알지자가 여기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 감각 기능으로 해가지고 느껴지는 거죠. 감지되어지는 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이라는 게 맨날 여기서 이론적이거나 지성적 개념으로 해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만 오게 되면 이건 이미 느끼는 상태 이렇게 믿어지는 상태까지 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이쪽에 대한 문제인데 뭐 사랑은커녕 뭐 사랑 뭐 맨날 보는 사람이 그렇지 뭐 내 피를 나누는 형제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데 뭐 교인을 사랑할 게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뭐 때만 되면 언제라도 뭐 우리는 갈라질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다. 아주 뭐 좋습니다. 냉철하고 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냉철한 건지 아니면 감각 기능이 마비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절단을 갖다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그 지체가 갈라진다든지 하는 것이 통증이고 아픔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다 그러냐 알아서 할래냐.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하는 거 뭐 내가 상관없는 건 없는지도 모르죠. 왜?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그건 뭐 상관이 있겠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몰라라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편하다고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지. 왜? 내가 있으면 그 고통 속을 내가 직접 느끼게 되거든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힘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절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 하나님한테 밀어버리게 되면 난 쉽죠. 그럴 일이라고 한다면 뭐 굳이 예수님 믿고 남은 고난을 우리한테 주실 건 뭐가 있어요? 남은 고난을 왜 채우라 그래? 예수님이 다 완성했다 해가지고 끝내버리면 되지. 남은 고난을 채우라는 이야기는 너도 죽어라 그 이야기예요.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라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뭐 왜 죽어 내가 얼마나 영악스러운 데인데 왜 죽어? 예수님 끌어내리고 하나님 끌어내리고 해가지고 당신이 하시오 나는 안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 같지만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자기가 빼져버린 자기가 빠져버린 절대 객관적 그런 그 주권만 있는 거다. 주관이 포함되어져 있는 절대 객관이라야 나와 상관 있는 이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건데 그게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이 성경관 자체가 상당히 그런 그 맥락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반해서 이제 그 필요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역사적 성격 반복될 수 없으되 뒤에 오는 반대 사람들에게 최대한 의의를 가진 구속의 역사와 구속적 사실들은 그 계시의 기록을 필요케 만들었다. 그냥 특별 계시 당시나 아니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나 그때만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준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왜 1.1핵이라도 더 하거나 금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는가? 그 이야기는 성경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성경으로 남아있어서 그 후대 사람한테도 필요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성경적 기독교의 성경관에서 성경의 필요성에 관하여 하나님을 아는 데 필요함과
구원을 얻는데 필요하다고 하였다. 근데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성경이 왜 필요한가?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이제 인간의 문제니까 그 인간은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거는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개념 정리를 갖다 해놓은 거에 미치지 않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열매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기도할 일입니다. 너희들 죄가 없다고 하는 거는 전부 거짓말이야. 너희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널 구원하시겠다. 그 이야기가 지난 요한일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한테 알려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건 유효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 유효한 거다. 단순한 기도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예배 끝날 적에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상시의 기도가 그거예요. 그 기도. 성도들의 교제에서도 끊임없이 그 기도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다음에 이제 신적 권위성이에요. 필요성에 포함되어지는 개념으로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는 성경의 제2 속성인 신적 권위성은 성경의 필요성의 관념에 포함되어져 있다. 필요하다고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체, 가신의 참부, 스스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찬성과 부인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신적 권위가 의지하는 근거에 관하여 로마 교회 편에서는 성경의 자체, 가신성의 점층적 부정이 있었고, 개혁자들은 그것에 치중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기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존재 증명이라든지 하는 거를 철학적 방법을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성경이 그만큼 없어도, 성경적 방법이 아니어도 성경에서 필요한, 성도로도 필요한, 계시를 보여준 세계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오해로 나타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는 교회를 성경 이상에 높이고, 이게 이제 교회의 권위입니다. 왜냐면 로마 그 교회의 그 권위를 성경 이상에 높여가지고 교황이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오한 교회를 주장한다. 요즘에 와가지고는 중세 때나 근세 때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그러는 것은 무한 교회가 아닌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들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종교 재판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재판도 하고 했던 그런 그 일들, 그런 오류를 지금 와가지고 사과하고 하는 그런 그 일도 만들어진다. 다음은 이제 한쪽으로 한번 권위의 구별입니다. 17세기 프로테스탄트 중에 성경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데, 형식의 의미의 하나님 말씀과 실질적 의미의 하나님 말씀 사이의 구별, 그 다음에 역사적 권위와 규범적 권위로 구별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구조 또는 형식과 내용 이런 그 문제와 또는 역사적, 우리 그 주경적 그 해석과 또는 역사적 해석에 포함되어지겠고, 규범적 권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천신학적 해석이 거기에 포함되어질 수가 있겠죠. 성경은 역사적 권위가 있어 진실하고 절대적 신뢰할 만한 기록이므로 그 포함하는 바 전부는 신앙적 수납을 받을 자격을 가진 것이며, 규범적 권위가 있어 생활과 행위의 규칙으로서 사람의 절대적 복종을 요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으면 인간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게 설명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깨달아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는 철저한 하나님 주권적인 사역이 그런 이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 뭔가 신인 협동을 갖다 해야 되는 일처럼
표기가 되어지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설명을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 같은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가담하게 하시는가, 아니면 내 열심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가, 이런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자기만 모를지도 모르죠. 옆에서 보면 다 압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만 몰라요. 왜? 자기는 일부러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그게 보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게 보인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건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기도할 일이다. 끊임없이 기도할 일이다. 정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겁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권세, 모든 나라,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어서 경외하는 삶이어야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뭔가 기능적으로 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업적을 갖다 이루고 이름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걸 다 부질없는 이야기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순수한 신앙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으로 만들어가는가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가지고 조명이 돼야 돼요. 우리는 툭 빠집니다. 툭 빠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중립을 잡았을 때 우리가 정말 칼날 위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칼날이라고 하는 것이 무당 작두에서 춤추는 것도 우리 신기로운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거 이유도 아닙니다.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성질에 대해 주권성과 은혜성 그리고 실효성을 말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실효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그 말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그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은 실효성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약을 하시면 언약이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간론이 조명이 돼야 되는데, 또 성경관을 이야기를 하니까 실론 다 빼버리고 이제 성경관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그럼 계시를 갖다 했으니까 우리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등식이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그냥 이걸 통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적으로만 접근한다 해가지고 성경관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 신론 입장에서 어그러지고 인간론 입장에서 어그러지고 이 교회론 입장에서 어그러지고 라고 하는 것들이 있게 되어져요. 이거 종합적인 우리들의 어떤 그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통섭적 인식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한 군데 건드려져 가지고 이 전신이 어떤 그런 그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한 군데 들어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통섭적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 명료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로마 교회는 교인들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석하여 선언하는 바를 수납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이제 교회권이 또는 교황의 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명료성의 진의에 대해서 로마 교회의 입장에 대항하여 개혁자들은 성경의 이성을 초월하고 신비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해석자가 학문적 석의를 수요치 않으리만치 성경이 자명하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이제 우리 교신학의 어떤 정통적 신학이 자꾸 로마 교회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강화되어진 신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신학 전반이 포함되어져야 될 그런 그 내용이지만, 지금 박형용 박사가 이제 기록한 그 내용은 일단 로마 교회의 그런 잘못되어진 거를 우리가 개혁을 갖다 한 그런 개신교 입장에서의 교회 신학이기 때문에 자꾸 로마 교회가 언급이 되어지는 거야. 로마 교회에 또 언급되어진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안 하게 되면 그거는 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런 그 문제는
우리 진리를 인식하는데 이 비교하려고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왜 그런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들 어떤 문제 제기가 되어지잖아요. 왜 그러지? 하는 문제 제기가 되어지고 그것부터 성경에서 그 답을 얻어내는 작업이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뭐 다른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못되어진 신앙이 어떤 거로부터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이뤘고 정통 신학의 이 뿌리가 어디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뭘 왜 가지고 정말 그런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계승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뭐 단순하게 다른 교회 뭐 그걸 비난한다 이런 맥락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다. 근데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우리 이제 성경 해석학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뭐 많은 일반 그 공부도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다 언급이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학문적 서기를 수요치 않으리만치 성경이 잔명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냥 한글만 알면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다. 신비롭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일반 학문을 통해 가지고 어떤 독해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세상의 그런 그 지식에 대한 것도 알고 있는 것이 성경 해석을 하는데 필요하다. 그런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명료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직통으로 계시되어 주는 걸로만 이걸 하면 돼. 성경 어떤 그 강론자가 성경 연구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면 그걸로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전통적인 명료성에 대한 이런 진위를 모르는 발언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의 명료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교직자들의 강론하는 강도와 강론이 성경의 보다 더 명확한 이해에 유조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은사 받은 사람들한테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뭐 이런 걸로 설명이 되어졌지만 우리는 은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교사와 가르치는 자와 뭐 이런 예언하는 자와 선지자와 이런 걸 세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을 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이걸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부정당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또 다음에 성경적 추론적 증명입니다. 먼저 반복 증언. 성경은 자체의 명료성에 대하여 반복 증언하는 것이니 성경은 우리의 진로의 등불과 광명이라 하였으며 사람들이 능히 진리를 판단하며 이해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런 반복 증언은 이걸 그래서 이제 그 언약사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교회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언약 성취사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 노아, 제일 처음에는 아담과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 그 다음에 뭐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해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의 언약을 쭉 나열하다 하면서 이 언약이 반복적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표로 보여주는 걸 구조적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언약사에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상당히 체계적이다. 차별화가 있다는 걸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직접 발언이에요. 성경 자체는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언하거나 혹은 신자들 전체에게 발언한다. 누구도 제외되어진 그런 그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중생되어진 그런 그 영혼이라고 한다면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상고의 명령. 모든 신자에게 성경을 상고할 것이 명령되었고 사도시대의 실행이 이 일을 격려한다. 그래서 사도시대 때는 끊임없이 성경을 상고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이 그런가요? 상고한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려고 한다면 교훈을 듣게 하시겠죠. 귀를 열게 하시겠죠. 눈을 보게 하시겠죠. 라고 한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맺게 하시는 이런 그 인식의 사역, 하나님이 계시의 영광을 좀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영광을 계시했다고 한다면 계시의 영광을 깨달은 작업까지 해야 계시의 영광이 드러나지. 하나님은 영광을 계시했는데 인간들한테는 인식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놨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일방적인 걸로 끝나고 말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율법과 사신.
성경은 율법과 사신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성경의 명료성이 증명되어진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법으로서의 이런 그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구체화되어져 있고 무엇 하나 어그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증명한다. 뭐 그런 그 이야기인데요. 다음에 사광력의 발휘, 성경에 애독되는 곳마다 최선한 형의 그리스도인 생활이 전개되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지는 힘, 그걸 우리가 영광의 실현이라고 이야기해서 영광의 발현, 왜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실 적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본체인 영광의 본체가 의라고 하는 광채로 드러났는데 그 광채에 어떤 쪼임을 받은 사람들, 우리한테 비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찬가지 의의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그 작은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다음에 충족성입니다. 로마 교회는 성문 말씀의 보충으로서의 구술적 유전의 절대적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네, 이분들의 교리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한 그 힘을 작동을 하죠. 그래서 신입교인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교리교육도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네, 이런 그 문제가 물론 신입교인의 어떤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교리 중심으로 해서 교육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전제되어진 지식을 입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반교회적 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말씀을 그냥 태어나면 그냥 같은 식단에서 뿌려지는 식단을 다 같이 하고, 다만 아주 어렸을 적에는 나름대로 부모님들이 젖을 먹이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 결과적인 교리를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더더군다나 이게 우리한테 문제가 제기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제세례파는 성경의 가치를 정시하고 똑바로 봐서 보기는 내면적 광명과 각종 특수 계시의 불가결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개혁파는 성경의 완전성 혹 충동성을 단언하였다. 이 사람들은 특수 계시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것도 다 무효인데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깨달음에 대한 걸 강조하는 이런 일련의 사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종교 개혁자들은 그거를 상당히 경계했던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독특한 계시의 말씀. 개혁자들은 이 교리로서 성경 이외에 특별히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기초로 하여 강조하였다. 그래서 성경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을 만큼의 충족되어진 성경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락된 말과 글의 의장. 프로테스타인들은, 개혁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특별 계시는 신앙의 법칙의 일부가 되기로 의도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들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장되었다. 그때 당시 특별 계시에 들어오지 아니한 성경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겠어요? 외경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때 사는 사람들한테 필요해서 주어진 거지. 오늘 우리가 사는 사람들, 이런 성경 기록기가 끝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걸로 우리는 이제 이해가 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66권 성경 이외에는 어떤 것도 수용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역사적 해석을 위해서는 왜? 그때 당시에 이 필요로 사는 사람들한테 필요하게 주어졌으니까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역사적 해석을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걸 인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의 해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니엘서의 165년경에 있는 그런 사태의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이 개혁 성경에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거를 끌어다가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는 이런 걸로 이제 예를 들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그때 살던 사람들이 165년 전이니까 익히 알고 있던 역사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모르잖아요. 역사적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기록물인 외경에 대한 걸 참고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 보게 되면 어떻게 그 북쪽 아수르와 남쪽 그 애국가의 교전이 있어 왔고 그 중에 이제 그 어떤 아수르에 대한 그 교회를 허는 성전을 허는 일이 만들어졌고 그때 어떻게 교회 이 성전을 회복하는 운동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전절에 이르는 막 이런 그 어떤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거기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야. 그 역사적 우리가 사실로 이제 이해를 갖다 하고 이용을 갖다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인용을 갖다 하는 걸 또 외경을 인용을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반성경적이라고 보는 것도 이런 교회신학적 어떤 기초가 없을 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완전 충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법칙으로 완전하고 충족하다. 뭐 짧게 설명이 됐어요. 성경은 신앙의 법칙, 신앙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믿음으로 이제 경외하는 데까지 가는 이건데 이거의 원리로 해가지고 아주 충족하다는 거야. 왜? 근데 뭐 우리 양도약으로 해가지고 이 뭐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니까 이 의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까지 아주 잘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보여져요. 성경 이것만 가지면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하고 뭐 교리집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근데 왜 교회신학은 공부하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런 걸 가지고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불완전한 성경관을 가지고 고민을 갖다 해왔고 또는 비진리와 전쟁을 갖다 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함으로 해가지고 완성도 높은 성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미치지 못하는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고 한다면 경계의 대상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더 완성도 높은 이런 신앙의 체계를 만들어갈 이유가 있게 되어지고 그를 위해서도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통전적 어떤 성경 해석의 방법이 주경적 성경 그 해석과 역사적 해석과 그리고 교의적 해석이 들어가잖아요. 이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런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다각적인 입장에서 통섭적인 그 입장에서 진리 체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이걸 공부를 갖다 해야 이런 그 입장이 뭔지를 알고 이제 그걸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걸 모르게 되면 실천신학도 맺혀지는 열매라고 그러면 역사도 별반 모른다고 한다면 성경에 보는 문자적 해석에 또 머무르게 되어지니까 네 가지를 고루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